다른 영상교육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한 달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거듭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희 중에 복되시며 그중에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바로 박수요. 강의는 이제 처음인데, 일단 그 성모님 생애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 대한 부분을 신자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고, 결국 성모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에 대한 대충 파악하고 계셔야 성경을 읽으시고 또는 기도를 하시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성모님 생애 잡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 로마 시대에 태어나실 거라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헤로데 대두방목사로 가서 예수님 구세주가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즉답이 나온 거죠.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 예, 그거는 다니엘 예언서가 하신 다니엘 예언서 다니엘 때 왕이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다니엘은 언제 시대 사람입니다. 저 바빌론 유배 때 사람. 이미 예루살렘이 즉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다 박살이 났고 다 잡혀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때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죠. 이 꿈이 뭐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다니엘을 불러서 야, 이 꿈이 뭐냐 물었더니 머리는 금이고 이 상반신은 은이고 배는 청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 플러스 펄크로 된 어떤 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발을 부수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같이 부서져서 사라져요. 이게 꿈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구세주가 태어나실 때는 언제다? 아니, 돌이 나와봤잖아요. 구세주가 태어나는 건 어느 시대다? 철의 시대다. 그래서 이 금이 바로 바빌론을 말하고요. 은이 페르시아를 말하고, 청동이 그리스, 헬레니즘을 말하고요. 철이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가 딱 오자마자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 누가 태어났을 때다?
그렇죠. 구세주가 태어나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맨날 성경만 읽고 그것만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뭐가 된 게 아닙니다. 로마가 가장 먼저 전쟁을 했던 나라는 카르타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사람이 한니발이죠. 네, 한니발. 이 카르타고가 블레셋, 즉 페네키아인들의 나라. 그 다윗과 골리앗한테 그 골리앗이. 네, 이게 그 나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가 지중해를 지중해 남쪽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태리 지중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진출을 하려니까 딱 맞닥뜨리는 세력이 카르타고였죠. 그래서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붙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로마가 이겼지만 고생했죠. 이 카르타고의 대표적인 장군이 한니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니발 장군도 어릴 때 바알신 제물로 바쳐질 뻔했죠. 바알이 하나님한테 맨날 욕먹는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뭔가면 이 바알 신앙에 가장 나쁜 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아니 칼로 찌르고 자기 몸을 해치는 것도 있는데 제일 바알신한테 바치는 제물 중에 제일 비싼 제물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죠. 아무튼 이 한니발도 어릴 때 제물을 바쳐질 뻔했는데 다행인가? 아무튼 네. 그래서 이 한니발은 스페인 출신입니다. 스페인 출신인데 카르타고는 다 도시 국가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넓은 영토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도시국가 형태로 식민지들을 만들었어요. 지중해에 네 군데. 그런데 로마가 지중해로 진출을 하려니까 이제 그 도시국가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필연적으로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아니, 그냥 북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태리에서 북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알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 갈 때 그냥 직선으로 가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중국은 직선으로 못 가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히말라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장법사가 손오공하고 사오장하고 접하기를 데리고 쫙 돌아서 간 이유가 히말라야를 못 넘어서 그런 겁니다. 똑같이 이태리도 바로 왔다 갔다 못하는 이유가 알프스 때문에. 그래서 전부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무역을 하려면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갔더니 북아프리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카르타고랑 이제 결국 지중해의 이 상권을 놓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로마도 당연히 준비를 잘 했으니까 서로 해보는 거의 비등비등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니발이 로마를 이기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니발이 썼던 게 알프스를 넣었죠. 코끼리까지 끌고. 제가 알기로 한 2만 명 데리고 넘었는데 8,000명 남았나? 엄청나게 죽어가면서 넘었어. 그래서 결국 로마가 완전히 유리는 되는데 그때 로마가 머리를 써가지고 저 한니발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식으로 위협을 퍼뜨려서 본국 소환 당하는 바람에 로마가 위협에서 벗어났죠. 아무튼 한니발은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로마는 계속 지는데 로마는 지면서 열심히 배웠어. 이제 드디어 다 배웠어. 그래서 한니발을 한 방에 꺾어버리고 카르타고를 멸망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나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옆으로 퍼져야 되겠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태웠던
이 그리스 옛날 배워보셨을 겁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네. 헬라가 그리스 말을 말하죠. 그래서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옆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터키 쪽 이쪽이 전부 다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페르시아 땅이었으니까 뺏었으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거죠. 그런데 자식 없이 죽어서 4명의 자기 밑에 장군 4명이 남아서 가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스라엘도 그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려고 먼저 제일 강력했던 카르타고를 이기고 그 다음 그리스 그 4개 나라를 각각 한 개씩 전부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도 로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명이 로마의 원로원과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치권, 이스라엘의 분봉권을 로마로부터 받아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헤로데 있습니다. 주로 헤로데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로데입니다. 이 헤로데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간 로마의 이 원로원의 그 주요 인물들하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디 내가 이스라엘 이 지역에 왕을 시켜주면 세금을 열심히 잘 바칠게. 지켜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권을 받아냅니다. 일종의 토호라고 부르죠. 토후. 네. 토후? 네. 토착세력.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로마의 지배체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로마는 속주를 다스릴 때 2가지 형태로 다스려요. 하나는 원로 속주랑 황제 속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복을 했어요, 땅을. 그런데 이 땅은 군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반란을 일으킬 사람도 별로 없고 또는 외침도 별로 없는 지역. 특히 대표적인 이집트 같은 거죠. 이집트 같은 지역은 한번 정복하고 나면 열심히 일 잘 받아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그 나라 왕한테 맡겨놓는데 맡겨놓고 밀만 절대 세금만 절대 바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왕이 계속 왕위에 있었던 이유가 로마는 굳이 그 각각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에 세금만 바치면 유지시켜주거든요. 똑같이 헤로데도 원래 자기 땅이 아닌데 제가 할 테니까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는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헤로데가 지배를 하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속주냐 하면 원로 속주. 왜냐하면 군사가 필요 없으니까 각자 헤로데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 그랬는데 이 헤로데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도 4년 전에 죽거든요. 이 헤로데가 기원전, 즉 BC 4년에 죽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몇 년에 태어나실까요? 이쪽 서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서기니까 예수님께서 서기 1년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서기 33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데가 갑자기 기원전 4년에 죽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BC 4년에서 5년 정도 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의 고고학적으로는. 따라서 예수님 나이는 33살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비밀을 함부로 밝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너무 33살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헤로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들 3명한테 각각 자기가 다스리는 땅을 나누어서 줬습니다. 첫째가 아킬레오스였나? 아무튼 약간 그런 애고, 그 다음 둘째가 아드마스, 셋째가 필리포, 첫째가 아몬이. 그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로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는 좀 위험한데 해서 갈릴리아로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입니다. 얘는 맞고 나가지고 AD 6년인가에 왕권을 뺏기고 유배당하고 결국은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왜? 개판쳤던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왕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백성들이 밑에 뒤에 몰래 그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싫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왕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다 죽였다 했잖아요. 걔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 얘가 다스리는 지역이 이제 정치적 중심인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못 참겠다, 가라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로마에서 여기는 조용한 동네가 아니구나, 여기는 위험하다, 위험지역이다, 이 내놓으라, 이건 군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지역을 원로원 속주에서 삭제하고 황제 속주로 옮겨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은 이꼬르 군사사령관이죠. 따라서 그 전까지는 원로원 속주라서 로마 군대가 없던 지역이 반란 때문에 군대가 파견되어서 이제는 황제 속주, 즉 총독의 지배를 받는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빌라도가 튀어나와요. 처음에 없다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로마를 다스리는 지역의 방식을 알아야 갑자기 총독 나왔다가 왕 나왔다가 지금은 로마 시대인데 그럼 헤로데는 뭐야? 이런 게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하셔야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라는 나라의 이제 틀을 알 수가 있으시고, 자, 문제는 헤로데가 로마로부터 어쨌든 왕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눈에 가시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세력을 잡는데 가장 방해되는 가문, 가장 방해되는 집안은 당연히 다윗 가문이죠. 이스라엘의 원래 왕족. 그러니까 이 다윗 집안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헤로데한테는 위험 요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가문을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곳이 주로 그 당시 가장 비옥하고 살기가 그나마 좋았던 갈릴레아 지방으로 간 거죠. 그 갈릴레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나자렛입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이랑 성모님께서 나자렛 출신인 이유가 이 헤로데가 다윗 가문 출신들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두 분 다 피난을 갔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난을 가서 갈릴레아 지방에 정착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성모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가늠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은 나자렛으로 있는 겁니다. 왜? 헤로데가 박해를 해서 쫓겨나셨다. 그래서 나자렛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성모님의 부모님 이름은 그렇죠. 요아킴과
근데 이거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그렇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나오는 것은 야고보 원복음이라는 위경에 나옵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닌 겁니다. 그 위경인 이유가 예를 들면 요셉이 나이가 엄청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도들이 뻥치지마 라고 해서 다 뺐는데, 문제는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싸웠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교황님께서, 어느 교황님이더라? 베네딕토 14세. 베네딕토 14세, 247대 교황님이고 1740년에 즉위를 하신 이 교황님께서 하도 싸우니까, 요아킴과 안나라는 거에 성모님의 부모님이 요아킴과 안나라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이상 그냥 이걸로 한다. 앞으로 반대를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와라 라고 선언을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그냥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부모님, 즉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요아킴과 안나가 되신 겁니다. 자, 요아킴과 안나는 당연히 다윗 가문 출신이시죠. 나자렛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땅이 있으면 자녀한테 땅을 물려주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가문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왜 하냐면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유산은 동일하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다른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다윗 가문은 다윗 가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말하는 지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아니라 지파죠. 다윗 지파는 다윗 가문은 다윗 가문과,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만 거의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유다 지파만 살아남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유다인, 유태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는데 대부분 지파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전쟁 통해 죽고 이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골로몬 죽고 나서 그때 남유다에 남아있던 게 유다랑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는 무슨 사고 쳐가지고 남자들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라지고 그 남쪽에서 남은 지파, 남쪽에 남은 유일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뭉성했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는 그 아시리아에 말망하면서 아시리아가 폈던 정책이 이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피를 섞어버렸죠. 즉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하면서 서로 민족끼리 피를 섞게 만들었다고. 결혼을 따라다 민족들끼리 막 식기를 시켰다고.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감히 하나님의 피를 더럽힌 이 잡종들 해서 사마리아인을 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지금도 사마리아에는 흰옷을 입고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잡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아까 말했던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직접적인 민족의 영향이 없습니다.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걸 누가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토착 이스라엘 사람들, 네, 그냥 이렇게 로마가 유태인들을 막 전 유적으로 이렇게 흩을 때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이루었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는데 누가 피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해보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그냥 피가 섞였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 아닙니다. 왜? 쟤들은 뭐 믿으니까? 이슬람교 믿으니까. 유태인한테 중요한 건 피가 아니고, 유태인들한테 중요한 건 피가 아니고 종교이에요. 유태인이 유태인이면은 유태교를 믿어야 유태인이지, 유태인이 유태교를 안 믿고 딴 걸 믿으면 유태인이 아닙니다. 유태교는 그래요. 그래서 참 재밌는 민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유태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유태교를 믿으면 그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네, 그게 유태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단일 혈통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결국 다윗왕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아킴과 안나가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땅은 있는데 결국 이거는 친척에게 넘어가게 생겼구나 하면서 안나는 주변의 여자들로부터 뒷담화의 대상이 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이 지상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을 많이 받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없으니까 결국 너희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집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을 먹고 있었는데 안나는 맨날 나 때문에 요아킴까지 욕먹는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딸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안나는 완전히 너 봐, 아니야, 저주 아니라니까 하고 이제 되고, 그래서 자, 이 딸을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기중지지만 이 예를 우리가 성서에서 알 수 있는 예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였나? 그렇죠? 이 사무엘을 낳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주님 제가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죠. 성전에 바치시죠. 똑같은 거죠. 이분들도 자녀를 주면 그렇죠.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리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히브리 말은 뭐냐? 미르암이죠. 미르암이 누굽니까? 예, 모세 누나.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 사제죠. 왜냐하면 그 아론 가문이 다 사제가고 가문이니까, 아론 집안이니까 누나는 당연히 최초의 여자 예언자라고 알 수 있죠. 그 미르암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로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께 바쳤죠.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해석적으로 이야기고, 하느님 입장으로 다시 하느님 입장에서 자, 인간은 구원을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흠숭하는 존재를 만든 게 천사예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흠숭을 드려야 되는 존재가 지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요? 그냥 맨날 먹고 놀았습니다. 맨날 먹고 놀았어요? 아니죠. 이름을 붙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즉, 모든 물질의 본질을 깨뚫고 그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물질 세계에서 천사의 역할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했습니까? 제대로? 안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배신 땡겼잖아요. 너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무에 따먹었다는 게 아니고 뭐가 되려고 했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그렇죠. 뱀이 하와한테 따먹게 하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그렇죠. 우리가 신이 된다. 자, 우리나라 특히 동북아시아 쪽 왕들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죠. 사도세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중국에서는 왕이 하여튼 왕이 주지 않으면 왕자는 아무리 왕자라도 왕이 안 주면 자기께 아니죠. 왕이 안 준 거를 내 거를 만들려고 드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반역이죠. 영모죄라고 하죠. 반역이라고 하죠. 자, 영모죄와 반역죄는 잘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지만 걸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죽어야죠. 그냥 죽습니까? 극형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거벌, 이게 하지 묶어가지고 땡기는 거벌이나 아니면 능지처참 이런 죄를 가는 거고, 중국은 어떻게 했지? 중국은 뭐였더라? 모르겠고. 자, 로마는 영모죄는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왜? 영모죄라서. 자, 그래서 아무튼 자, 극형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찬탈하려고 한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벌은 당연히 사형이죠. 극형입니다. 자, 사도세자가 왜 기주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사도세자가 영조가 사도세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정조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사도세자는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이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부하들이 계속 영조한테 저 사도세자가 영모를 깨안 해주셔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왜 영모죄도 벌을 안 하고 뒷주에 갇혀서 죽였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영모죄면 자식도 영모죄도 이거는 그거잖아요. 연좌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될 수 있을 리가 없답니다.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사람, 집안이에요 하면서 사도세자 뒷주에 갇혀서 죽인 겁니다. 그거에 예를 한 건 중국에서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전부 다 연좌제로 지금 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누가 영모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이 영모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는 그 후손들이니까 전부 연좌제로 이건 다 역적의 자식들 전부 사형이야.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죄를 그렇게 우리가 다 사형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고쳐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을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아담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아담으로 세상에 오시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새 하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문제가 돼요.
죄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게 죄잖아요. 그럼 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실 수 있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 힘이 있으니까 전능하니까 밀고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인간 죄짓이 않겠지. 네. 자,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죠. 따라서 새 아담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하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이셔야 됩니다. 어머니한테서 안 태어나고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누가 쫙 성인이 돼가지고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인간인데요. 인간이 믿을 수 있어요? 왜 애기야? 되는 거지. 네, 인간이 되려면 당연히 그렇죠.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필수 조건이죠. 네, 그래서 똑같이 하느님도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는 가실 수 없다고. 왜? 죄라는 거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구원의 공청을 미리 땡겨서 적용을 시켜서 이 죄를 없애버려요. 따라서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시는 이유가 누구 뱃속에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다고? 그렇죠. 안나의 태에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안나는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왜? 성모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예수님이 성모님 뱃속에, 성모님 태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못 가시는 거지만 성모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고는 성모님께 문제가 안 된다고요. 거부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나는 괜찮지. 자, 문제는 그러면 신부님 이런 분을 만들려면 그냥 이게 뭐 랜덤 뽑기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모님의 영혼이 이렇게 택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누가 나를 낳을 영혼이 될 것인가? 후보를 줘. 영혼들 놓고 그냥 그 중에 아무나 자, 제일 뽑아. 제일 좋은 건 누구야? 그런 겁니까? 아니죠. 시험을 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이 왜 굳이 이때에 이 나라에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누가 태어났냐 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다 시험을 칩니다. 누가 누구한테 가장 어울리는가 이거를 전부 다 보시고 다 매칭을 시키시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사람들 가장 잘 어울리는 영혼들이 근데 지금 그 모양 그거랍니까? 그게 이 원죄의 문제죠.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시험을 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서 어떤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즉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원이 여기에 완전히 순명하는 영혼이 있었어요. 100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부어주고 자, 여러분 저 가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면 가득이냐요? 네? 넘치게? 어디에 넘쳐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득이라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가 가득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잔에 물을 부었을 때 위에 넘치나 말나 딱딱딱 해야지 전부 해야 가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엄청이 이 정도가 이게 아니고요.
아담부터 종말까지 마지막 사람, 이 전부가 받아야 되는 은총의 총양과 성모님 혼자 받은 양이 같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려면 말 그대로 인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은총의 총양보다 같거나 더 많아야지 가득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모님 혼자 개인이 받은 은총의 총양이 아담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총양을 능가해야 한다고 해요. 성모님이 받은 은총의 양이 그 정도라고. 그래서 성모님을 은총의 중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모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되는 은총을 성모님한테 몰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줘봤자 제대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쓰실 분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성모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저 모든 은총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원죄 없이. 그래서 성모님은 이미 태어날 때 지성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라는 게 무슨 전부 다 모든 걸 알아가지고 성모님은 태어나자마자 땅 굽고, 네? 태어나자마자 막 술 타는 줄 알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바느질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안 된다. 왜냐하면 죄라는 걸 우리는 대부분 그냥 잘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죠. 그러면 성모님은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기기를 원하지를 않으셨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은 우리가 모범으로 안 삼, 누구를 모범으로 삼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3살 버릇? 그렇죠. 3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살이 되면 애가 엄마가 뭐라 해도 안 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네. 이게 3살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3살이 되면 애고가 생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살보다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지금 애도 안 키워본 놈이, 누가에 대해서 뭔 안다고 저렇게 말할까. 그죠?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직접 키워보지는 못했죠. 네, 그래서 3살부터 6살까지가 제일 중요하더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3살 때부터 이미 자기 뜻을 세우니까 이때부터 이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바로 자기 뜻을 세우는 3살에 자기를 하나님께 봉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헌주기를 지냅니다. 그 뜻은 뭐냐? 성모님께서는 이미 지성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기 뜻을 세우는 3살에 이미 자기 뜻을 완전히 하나님과 합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아킴과 안나는 딸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전에 바치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성전은 어떤 머리를 굴렸나 하니까, 자, 지금은 무슨 시대다? 철의 시대다. 철의 시대는 구세주께서 오실 거다. 그러면 동정녀한테서 태어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동정녀한테서 태어난다. 당연히 다윗과 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다윗과 모든 여자들 다 성전에 끌어모아가지고 관리하면 됩니다.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여자들이, 물론
각자 자기를 봉헌했던 성가대라는 식의 우리 제대회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 남자 여자들을 성가대식으로 해서 다 성전에서 기숙하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바느질도 하고 사제들 옷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그들을 가르쳤던 여자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예수님 성전에 봉헌하실 때 왔던 시므온하고 그다음에 마누엘 딸하고 그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성모님 가르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킴과 안나는 대충 모르지만 일단 전세를 의하면 성모님께서 한 6, 7살쯤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성모님은 지금 이제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자, 12살 정도가 되면 슬슬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동정이 아니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번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당연히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구세주는 누구한테서 태어난다고요? 그렇죠. 동정녀한테서 태어난다고요. 이거를 성모님은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성전에서 생활하시면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시녀가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동정녀가 돼야 되겠다. 왜요? 내가 성모 되려고? 아니잖아요. 성모님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치면 겸손하신 분 중에 겸손하신 분이니까 성모님 내가 예수님을 낳아야지, 내가 구세주를 낳아야지라고 생각하실 리가 없죠. 즉 뭐냐하면 동정녀를 모시는 시녀가 되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정녀를 모시는 시녀는 동정녀의 몸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옷도 입혀드려야 되고 머리도 빗어드려야 되고. 자, 동정녀의 몸에 손을 대는 내가 남자를 알고 나는 더럽혀진 몸이다. 가능합니까? 아니 동정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 저는 마리아께서 내가 동정녀를 모시는 시녀가 되려면 나도 뭘 지켜야 되겠다? 그렇죠. 동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원의를 하셨고 이거를 사제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의 뜻은 가상하나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상 그건 참 어려운 일인데 혹시 네가 그러한 원의를 발휘했는 서원을 발휘한 것을 혹시나 받아줄 남편감이 있는지 한번 보자 한 거죠. 그래서 그 남편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 가문에 결혼이 아직 안 한 본인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한테 나뭇가지를 다 보내시오 한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제가 그때 있었던 아니니까. 그래서 나뭇가지가 왔죠. 그랬는데 성전에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한 나뭇가지에서 꽃이 폈지. 그게 누굽니까? 그렇지. 딱 걸렸어. 자, 요셉 성인이 백합을 들고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두 분이 우리 동정 부부처럼 우리가 동정녀와 구세주를 모실 하인과 시녀가 됩시다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살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14살에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왜 이게 12살, 14살이 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월경할 때 여자가 피를 쏟잖아요. 그거는 불결한 겁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그게 묻게 되면은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가 절대 성전에 묻거나 또는 그 월경을 한 여자가 다른 성전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지금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초경을 하게 될 나이가 되면 성전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율법에 따라서 번성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준비를 해서 원래 고향인 나자렛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 성인도 나자렛으로 같이 피난 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안면이 있었다라고 대부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쁜 전설은 요셉 성인이 직업이 뭐죠? 요셉 성인이 목소리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만들었던 작품이 요람이었거든요. 요람. 아기 밑에는 요람. 그게 누구 거라고? 아니, 그건 카더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두 분이 이제 혼인을 하기로 해서, 자,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게 되면 이미 부인과 같이 삽니다. 정식 결혼식은 안 해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약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기 전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약혼을 하면 같이 살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이 일부러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방문을 나자렛에서 받으신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자, 성모님은 언제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모르실까 봐 제가 곱하시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한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하느님 뜸들이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 이름이 다에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잖아. 그러면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지성과 바로 결합을 하면서, 자,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아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닦을 사람이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자,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지났다. 그게 임신 못할 여자가 임신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앞서서 와야 되는 그 예언자, 예수님의 길을 닦을 예언자가 이미 임신된 지 6개월이 됐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지금 예수님 태어나셔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잉태되시고 첫 번째로 만나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닦을 세례자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한테 가시는 겁니다. 확인하러 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국한 인물이 누가 되는 겁니까? 세례자 요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강국을 받고 은총이 넘쳐가지고, 그게 폭발을 하니까 덩달아서 누구도? 엘리사벳도 그 축복을 받아서 깨닫는 거죠. 이게 뭐냐? 이 축복이 뭐냐? 이 힘이 뭐냐?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 거지. 그래서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회중의 아이도 복되신다고 한 겁니다. 이건 이미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은 구세주가 올 거라는 걸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무슨 뜻인지를 전부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던 나이가 몇 살? 15살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복사 설 때마다 한 번씩 보고 너 몇 살이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12살이요. 12살? 15살이요. 15살? 그럼 내가 그러지. 성모님은 이때 예수님 낳는데. 그럼 애들이 지금 굶쪄가지고 이래야 되지. 15살에 성모님 예수님 낳으시고, 왜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보다 늦으면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다 결혼해서 애를 보통 가지는 게 원칙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이 다른 사람 눈에 나서 이상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장 평균적인 루틴을 따르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살에 낳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성모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잡하게 34살인가 36살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그대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닥 10년씩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나이는 몇 살로? 그렇죠. 33살 합시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나이 33살이면 성모님 나이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모님 나이는 48, 한 50 정도 되셨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네. 70에서 72 정도 돌아가셨다고 보신다. 그럼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성모님께서 누구랑 사셨어요? 사도 요한. 그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이분이 어머니시다, 이분이 아들입니다 해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성모님을 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십자가 밑에 있어도 괜찮았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당신 저 사람 제자지 해가지고는 두울동 살동 해가지고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고는 도망가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괜찮아요? 네, 어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있어서 자기 한 명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는 30살입니다. 지금처럼 20대 성인이 아니고 30살. 예수님께서 30살에부터 이 번교를 시작하셨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30살 밑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30살 약간 넘으시긴 했지만 30대부터 시작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30 이하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요. 네. 그래서 요한은 20대였기 때문에 책임질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렸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죠. 그때 성모님께서 주로 계셨던 동네는 요한이 선교했던 에페소. 사도 요한이 주로 선교했던 교회가 에페소 교회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도망을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나자렛에 못 계시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모님을 가만 안 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에페소로 피난을 가신 거고 사도 요한과 함께 에페소 교회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페소 교회가 성모님을 분명히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을 회당에서 또는 미사 때 아주 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페소 공의회 때 어떤 게 결정됐나 하면 하나님의 어머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곧 하느님이시니까 삼위일체가 성립이겠죠. 그래서 같은 이꼴은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꼴 하나님의 어머니,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토쿠스가 어머니가 되죠. 그리스도 토쿠스가 테오토쿠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테오토쿠스를 에페소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알던 그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다 해서.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성모님의 위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스도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그만큼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적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게 아무 말 안 하셨으면 적혔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위치나 예수님의 위상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다 적지 마. 알았지? 했으니까 그 제자들이 예! 어머니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싸그리 안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한데 이게 또 어디에서 더 중요하게 빛나나 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11제자, 유다는 이제 자살을 했고 11제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하고 전부 다락방으로 튀었잖아요. 그 다락방에 전부 다시 왔어요. 제일 상처가 깊은 사람은 베드로. 아니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을 땡겼으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 그럼 베드로는 누구한테 용서를 청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하늘에 대고 하나님 제가 제가 모른다고 배반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 용서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용서를 청해야 되냐고. 아니 다 같이 도망간 다른 제자한테 용서를 청할까요? 예! 베드로 사도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건 성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성모님의 위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모님의 위치는 전체 12사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72에 이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누구랑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러고 나서 성모님이 이제 임종을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깜빡졸았다고 하니까 성모님께서 성모님 온 계셔요. 그래서 막 나가 이렇게 창문을 열었더니 쫙 올라가고 계셨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모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왜 성모님이냐, 왜 가톨릭이 다른 종교와 달리 성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성모님 하고 예지오가 왜 성모님을 군대고 성모님을 모셔야 되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삼아야 되고 왜 성모님을 배워야 되냐라는 것은 성모님만큼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박은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의 군대인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모님의 위치는 정말 최고다.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한 모든 축일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서로 상호 간에 축일을 지내죠. 쟤들은 성모님의 어떤 거를 기념하지? 라고 계속 서로 컨닝했어요. 컨닝해가지고 동방교회 보니까 저쪽은 성모 자은 축일도 지내네? 우리도 만들어. 보니까 성모님 무슨 뭐였지? 엘리사벳 방문 축일도 지내네? 만들어! 서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모님에 대한 것들을 정말 동방교회에서 많이 배워서 서방교회에 가져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동방교회는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네 개의 큰 대주교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다마스커스였나?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로마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4총 대주교자 중에 어디만 남아있습니까? 로마만 남아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게 가톨릭의 정치냐, 가톨릭의 이거는 결국 성모님의 이 위치는 절대 침범 불가능한 이 자리입니다. 제하와의 자리.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이거는 이제 성모님 생애 이런 부분 한 거고 이 성모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 성모님에 대한 교의들 있잖아요. 4가지. 평생 동정, 원정 잉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 그 다음 마지막 성모 승천. 이건 또 따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거는 또 잠깐 신학적으로 다른 이야기니까.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뭐냐? 성모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가득하셨던 분이다. 이 가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아담부터 세상 구원할 때까지 마지막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은총의 총량보다 성모님부터 받은 양이 더 많다. 그래야지 가득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실제로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브에 묵상에 빠지셔가지고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신 목사님이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김재준 목사님. 그분 저 은총이 가득하신 이거 하나에 선언하게 엎어져가지고 개종하셨어요. 실제로. 그만큼 저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잉태되셨고, 그래서 성모님은 3살에 자기 뜻을 하나님께 공언하셨고 15살에 예수님을 낳고 48살에 예수님 순환을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 12사도들을 이끌고 성령 강림까지 하신 거예요. 왜? 성모님은 묵주에 우리가 앞에 성경 세번하잖아요. 그거 왜 하십니까? 그냥 있으니까요. 그 성경 세번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마리아께서 성부에 지극히 딸 성모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딸이시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모친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배필이시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모성 세번하는 앞에 지금까지 묵주기도를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그걸 다 탓이죠. 제가 가르쳐서 그런 거니까 하고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세 번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문 적어놨던 게 있던가, 아무튼 다시 그걸 해서 아예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전문화된 기도문이 있거든요. 마리아 천주 성부의 지극히 거룩한 딸이신 참여합니다. 마리아 천주 성자의 지극히 평생 동정이신 모친이신 참여합니다. 마리아 천주 성령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이신 참여합니다. 이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세 개를 하기 때문에 그 성모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만큼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 여자로서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뭡니까? 첫 번째가 딸이고, 두 번째가 배필, 아내고, 또 하나가 어머니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하고 다 관계는 삼위일체라는 성모님은 이 세 개의 관계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성모님께서 우리 인간 중에 성모님만큼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분은 없다고, 있을 수도 앞으로도 없고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모 성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시는 승천하실 때는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 인간이 했어야 되는,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모든 창미를 몇 프로 채우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걸, 안 했던 걸 다 하나님께 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퍼센트로 치면은 인간이 안 했던 거를 다 하신 거니까 100%를 채우신 거죠. 100%. 아니, 100%를 채워야지. 우리 인간이 의무를 못한 거를 채워졌으니까 이제 이거는 안 했지만 예수님이 했으니까 그거 보고 훔치주지 없는 셈 치고 봐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거를 성모님께서는 몇 프로로 채워줍니까? 정말 설마 성모님께서 한 20% 채웠나? 이러시는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당연히 몇 프로입니까? 또 100%죠. 그러니까 성모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모든 찬미와 감사와 영광과 헌송을 예수님께 100% 받았고, 성모님께 100%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몇 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그냥 감사할만하지. 예? 200%는 받아야지. 그죠? 하나님 좀 골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정도는 받으셔야지 기분이 좀 나시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성모 성취하니 하나님께는 진짜 최고의 기쁜 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모님의 일생이 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개발적인 나이와 그리고 이렇게 쭉 오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가톨릭이 성모님께 그렇게 미워하고 성모님을 그렇게 찾고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모님의 분대로서 이런 분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다는 것에 정말 자부심,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성모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녹음을 안 눌렀어. 어떡하나? 이렇습니다. 뭐 제 잘못이니까 또 해야죠. 나중에 또 해야지.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 스타일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모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교리, 그다음에 삼위일체, 여기 그 천연성체 교리로서도 잠깐 들었던 삼위일체 설명을 들으셨어요. 삼위일체, 그다음에 이 천사 전부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특강식으로 해서 또는 이렇게 해서 계속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익힐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강의할 때 많이